우리가 사는 요즘의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탈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근대 사회가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성을 거부하고 진리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 증언하러 온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문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내가 드러내놓고 그동안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요 언제나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명백하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미 말했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고 내가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잘 따르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본문에 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총독에 거주했던 지역은요, 이 그 이스라엘 서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랑 바로 인접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 로마 총독의 관저와 또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이 이 마차를 이 전쟁하기 위해서 연습하던 그런 경주장이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당시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유월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대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 이스라엘 밖에서도 사람들이 2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대거 모이니까 그 예루살렘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신문하자, 이래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 넘겼는지, 이런 것들을 빌라도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중에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애매한데요. 38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은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묻기는 하지만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작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리를 배울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할 틈을 안 줘요. 총독인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억울하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넘겨진 사람 정도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행동에는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신과 평판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상황을 잘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들을 만한 말씀 자체가,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찬사에만 귀 기울이는 자는 결국 영원한 진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진리에 서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유대인의 내부의 갈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3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여 작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은 유대인 내부의 갈등이지 총독인 자기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한 결과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보호해 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자신의 정치적 유신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전가를 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런 권면을 듣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혀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도 세속적인 욕심을 마음 가득히 채우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만 목적을 두고요 진리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교회에 깊이 발을 담그면 인생이 복잡해지니까 절대로 깊이 발 담그지 말고 적당하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믿기는 믿는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는데 진리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춰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시 TV 뉴스나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을 마치 막 절대적인 것처럼 신뢰하면서 오직 그것에만 빠져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바로 우리 앞에도 진리가 소리치고 있는데 지금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진리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관저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맡기긴 하지만 유월절 명절이다 보니까 로마 총독에 있는 관저에 이 관저를 부정하게 여겨서 이 재판장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유대 이방인들이 머무는 관저에 내가 발을 대면 내가 부정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지금 고발했잖아요. 근데 죄목을 물을 검사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의 죄를 저지를까 봐 싫어한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언제 잡았습니까? 밤시간에 잡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밤시간에 체포했는데, 사람을 밤시간에 체포해서 신문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해질 때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하는 모든 재판과 모든 신문은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시간부터 새벽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도 다 율법의 규례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고 부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실상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어기고 지금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은 정결한 척, 깨끗한 척,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여기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만 정의롭고 나만 진실하고 나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대단히 종교적인데 대단히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만큼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항상 진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참된 종교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세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한다라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뭘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헌금함을 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 조상과 또 나와 이 지옥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이것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종교적인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유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억지로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인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시위를 벌여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내몰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처럼 종교적인 위선만큼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잘 유지한다고 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능력도, 이 둘 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불법과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수치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데 가장 몰상식한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세우면서 이 일을 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일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도와주려고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사님께 그랬어요. 네, 누가 교회를 돕냐고, 당신이 뭔데 교회를 돕냐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누가 감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냐.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해도 된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데 우리는 진리와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교적인 행동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고 진리에 몰두할 수 있는,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진실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